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일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우리도 언제나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라든가 그 바깥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어도 늘 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스스로 잡아가는 건드림이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적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하나님 별로 그 결과는 반드시 좋죠. 과정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 일하시니까. 우리 보기에 나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감추어두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가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좀 많이 조급하기도 하고 혹은 뭐 때때로는 이제 불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연단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욕. 절제라는 의미는 절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맨날 잠도 안 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안 먹어야 되고 놀러도 못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없거나 뭐 제가 부자는 아닌데 평생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시고 남을 주게 하세요. 이건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적은 지식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예수를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은 결코 죽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담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종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서 혹은 뭐 여건이 안 돼서 이 명절 연휴 일주일에 놀러를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속상하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았어. 좋아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정말 뭐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또 저희들 시대는 그랬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고무신 신고 하여튼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너 좀 기도 좀 집중해라. 너 좀 너 그런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앙에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신앙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꾸
율법으로 이렇게 자기를 옳마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중에 자유해야 돼요.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는 지식을 통해서 자유하고 그 믿음을 적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깃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구속사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은 이렇게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무나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꾸 구원해 가시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맡길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축복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참석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켜가. 이걸 너무 무거운 주제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그렇게 행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렇구나. 깨달으면 한 번 인생이 뭔가 단어 하나로 나를 깨달으면 내 인생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자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거지. 인생 끝이다 그리고 그냥 멀리 바깥 이방 나라에서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내 아버지, 일꾼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이러면 되느냐. 가자. 갔다. 그거를 잘한 거란 말이야. 그거 하나는 잘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자꾸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그 직분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목사면 목사의 훈련을 시켜야 돼. 장로면 장로의 훈련이 있고, 성가대 하면 성가대의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고독 일꾼처럼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1시간 남고 이렇게 거의 끝나는 시간에도 부르잖아요. 은혜로 부르는데 그러나 은혜로 부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직분을 하는 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접어보면 뭔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했는데 이 체험이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려주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지식으로도 들려줘야 돼요.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다
아니에요. 그러면 막 흥분하고 힘이 나죠.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고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힘이 나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만나.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 맞춰서 훈련시키잖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맞춰서 훈련시키고, 다윗은 또 그렇게 훈련시키고,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도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맞춤 속에서 준비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평생. 그 과정이 힘씀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괜찮습니다.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부름 가운데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이제 행해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는 자, 이제 존재를 조금 보겠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도 이제 후속사하고 같은 의미죠. 존재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능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같은 의미니까, 그러나 근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존재.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또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를 버려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버려라 그래서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냥 어린아이를 버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갔던 삶이 보면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적이고 조급하고 또 육신적인 이런 이게 사탄 같은 그 어린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좋아하고, 그걸 주면 애들은 그게 아이스크림 주면서 같이 갈래? 그러면 따라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그러고 그래도 잘 믿는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삶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성장하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신앙이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어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계속해서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물론 거쳐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거쳐야 할 단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이제 꼭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에 거쳤잖아요.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와 갈대아에 있을 때의 사건이 다르니까, 하란에 있을 때가 창세기 12장이고 갈대아에 있어 서대반이
아브라함이 설계할 때가 13장에 보면 얘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데라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또 힘이 드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실 때 부름받은 때를 생각하면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얕은 순종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존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이렇게 온전한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대 창문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제 대학 지금 수능 기간이니까 22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그 반밖에 알지만 복음 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다니엘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안 멈추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나요? 그래도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그래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막 다 때려 부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혈기 부리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니엘이 오히려 예루살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숨어서. 다니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가 늘 기도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그 믿음의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천번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1천번제도 그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아들인 그러니까 10번째 아들이니까 왕이 계승의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 삼는 것을 알고 또 바세바의 아들인데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알고 다니엘이 1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바꿔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여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면 묵상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그냥
부부가 뭐 조그만 문제로 다투더라도 왜 배우자가 화를 내고 저런 소리를 할까? 한 번쯤 우리가 이해하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반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한 번쯤 이러면서 나를 한 것, 나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뭐죠? 나를 분석하는 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면 내가 추가된 그 분석, 점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단이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필요합니다. 행위는 내 본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존재, 이런 존재.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왜 저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 부분이 저 사람은 좀 많이 부족한 건 그 사람을 내가 그 부분을 채우고 도와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평생 그렇게 사는 건 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돌보와 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일차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나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존재의 가치, 내 존재가 참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요. 자, 존재에 있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독서 보면 사람의 일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거하고 영혼을 기뻐하고 절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고백인 것. 그렇다면 내가 내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아는데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이 부모가 속상한 것은 조금 그러면 왜 날 낳았어 막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속상하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가 좀 안 해준다고 그죠? 부모가 좀 싫은 소리 하고 잔소리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뭐 어릴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랬잖아요.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그러나 부모니까 밥 안 먹으면 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서 땡깡 피우면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가시채로 예수님께서 가시채로 다시 뒷밟기하는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아멘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듣기니까 빨리 돌이키는 것이지 끝까지 그냥 어떤 우리에게 욕심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젊을 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전부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죽으라면 죽고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 요거는 말 안 합니다. 요거 말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게 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그걸 건드리세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세요. 건드리시고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미리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낫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래 젊은 사람 그 마음이에요. 제가 젊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청년이 이게 둘 다 이제 대학생들이고 둘 다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좋아하고 결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젊을 때 그런 철없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들고 안 들어. 안 돼. 물론 뭐 이렇게 조금 지나고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자기 길을 갔죠. 둘 다 이렇게 둘 다 잘 됐어요. 둘 다 잘 됐는데. 뭘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여기 예레미야 28장 보면 토기장이와 진업이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업.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들이 이렇게 있듯이 그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사울은 하나님이 두 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왕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대상적인 부분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버리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없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달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죄적인 부분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 위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편 보세요. 나의 주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 다윗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젊을 때는 철없을 때는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읽으면 300을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왕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주시고 왕으로 아까 국무총리 세우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나라를 크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형제들이 팔았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건 평생 마음에 갖고 있는 한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형제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형제들은 이걸 이제 알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에 항상 이걸 가셔. 내가 화가 난다고 혈기가 성질 난다고 이렇게 살아가시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역지도 더 좋고 처음부터 아주 잘하고. 그런데 성질 난다고 그냥 교회를 그만두고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좀 고집부린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분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위치에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와이프는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되고, 교회가 좀 속을 썩여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네. 그리고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성령을 이룬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냥 생고생이에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어떤 욕심으로 목회하거나 사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고생.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니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유익하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세워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달란트 비고, 달란트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잘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긍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참 이런 자가 없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세요. 달란트 보세요. 달란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머나의 비유가 있잖아요.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열천의 비유가 있고, 이것도 다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달란트, 이익을 더 남기고, 청지기 하나님의 청으로서 이익을 남기고, 이게 하나님이 다 세우신 그런 뜻이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이 각각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한다고 각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게 맞게 하나님이 진짜 달란트만 잠깐에도 하나님 우리가 각각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남기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개런비 하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달란트를 개발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개발하고, 말씀 읽으면서 개발하고. 설교도 설교 시간에 한 편을 대충 하면서 설교하면요 1년이 지나가도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족하지만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 생각해도 한 편의 설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잘 증거하고,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언사가 좋고 말을 잘하고 해도
원고로 딱 만들어가는 20분짜리라도 만들어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원고 없이 자유하게 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점점점 발전해 나가요. 자꾸 개발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개발이 돼요. 원사가 개발이 돼요. 자꾸 이렇게 점차 이렇게 알게 되죠. 그렇게 무거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거운 얘기하는 게 사실 무겁지 않아요. 이게 다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힘으로 이 감당을. 제가 보니까 평생에 우리의 길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각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면 충분해요. 내가 평신도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뭐 누구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량을 주시고 분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주셔. 은혜를 다 주셨어.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무 그냥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서 직접 가보면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도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불티가 난다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딱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게 그거잖아요. 각각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고 가까운 하나님 맺어주신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아주 행복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자문성을 하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 믿음의 그 자리 안. 당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앉히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거예요. 자, 존재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잘 설명해 가지고 자,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속사가 있고 존재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자, 이 관계. 자, 로마서 12장 찾아보시죠. 12장 9절 2절. 로마서 12장 6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가 신앙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짜 삼위 하나님을 좀 생각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자, 창세기 이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왜 복을 주셨는가는 많은 사람이 잘 묻지를 않잖아요. 왜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과 찬미도 잘 보세요. 하나님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본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온 세상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고 기리고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찬송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과는 연합이거든요. 예수님과는 우리가 이제 연합. 주님과 하나 된다. 영웅 키우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자리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 나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자리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한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주와 내가 더불어 하나 된다. 이그 연합의 의미를 하나님과 내가 뭐 1대1 이런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들어갔어. 지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속한다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처럼. 이게 우리가 영성가들이 2000년대 기독교 영성가들 신비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연합. 물론 이제 우리가 장로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주와 연합되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연합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연합을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성화의 의미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화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실 때의 성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을 수가 없죠.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없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맺어가셔야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말하거든요. 동일시. 주와 더불어 같은 동일시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은 세 번째, 성령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성령과는 성령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잖아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마라 강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얘기하죠.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면 이제 사실은 또 순서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좇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요거 한번 내가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성령의 지도를 그러니까 사도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가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성령이 각 사람이 개인 속에 역사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인 법궤 안에 법궤에 가서 구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언제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거일라 성이 사람들이 블레셋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분에 있는데 거일라 성에 가서 우리 동족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내 처지가 이런데 보통 같으면 구하러 가면 사울에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말리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로마서 12장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와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리라 영적이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나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와 인격과 믿음과 모든 것을 너무 세밀하게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나 저기 소말리아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내가 이게 나네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신학생들은 제가 있을 때도 부름받아 나스님은 얼마나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도 부름받아 많이 불렸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사 같은 목사님인데 은사시죠. 근데 부름받아 나스님은 못 불러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시골 목회는 못하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비위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시골로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나 그냥 너 순교자 되겠습니다. 너 순교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아무나에게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순교자처럼 결혼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모 안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인데 하물며 내 아버지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을 아직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게 영광이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뱀 얘기하죠.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낚시하는 데 여러분 고기 잡다가 그물을 치면 물뱀도 잡히죠. 그러면 물뱀을 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자녀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잘 있겠느냐 한단 말이에요. 물뱀이 나오면 물뱀은 버리자 이제 던져버리고 고기 맛있는 생선을 잡아서 자녀에게 주죠. 유대지방에는 떡과 돌이 분별하지 못하게 떡이 돌같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이게 도저히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하죠. 관계에서 참 소중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덜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가문에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죠. 상대성이 있고 일방적인 것도 있고 보편적인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고 여하튼 우리는 다양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사랑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내 종 모세를 네가 왜 비방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게 돼서 이게 사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괜찮으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게 350년 실패예요. 괜찮으면 우상 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방 나라 침입을 받아 힘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냥 두면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이방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속 다 돼 있어서 그냥 안 되죠. 주의 나라를 통해서 고난도 주고 이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저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게 이제 사랑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을 찾아라 쭉 설명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뒷부분 보면 남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데도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제가 숙제 뭐 중간고사 이런 건 시험 저기 학기말고사 시험은 안 볼게요. 그러니까 책도 옛날 같은 좀 책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숙제들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랬지만 이건 안 하셔요. 제가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저기 기말까지요. 이제 수업 다 끝날 때까지 성경 본문을 한 2개 정도 할까요? 2개를 할까요? 3개를 할까요? 너무 많나? 한 개는 2개 정도? 성경 본문 2개를 찾으셔가지고 각각 개인 그러니까 원하는 거 아무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존재론적으로 후속사 존재 관계적으로 한번 해석을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쉽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예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USB가 다 나눠주면 서로 설교 많이 도움도 되겠죠. 서로 그거 이제 발표도 한번 하도 좋겠네. 아니 뭐 5분 발표하면 자, 사무엘상 17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누구 좀 아나운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잘 성경 읽으시면 아나운서 그러니까 유감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하세가 사이의 에담스 담임의 진친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멸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보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보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sem만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시 내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둑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리석도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 쪽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불러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예, 아유 박수 한번. 예, 아주 그냥 여러분하고 잘 이해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너무 길죠? 길었는데 뭐 한 사건이니까.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본다거나 그 당시 상황, 역사 이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속사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세 번째 존재로도 보고 관계 속에서도 보고 또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비유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첫째. 구속사는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다르되 주관적은 나 자신의 성장, 나의 어떤 영적인 성수,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개인적으로 다윗은 양치는 그 양치기지만은 양치기라는 직분을 통해서 지금 뭘 이렇게 배워가요? 거기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양치기를 통해서 사자와 곰을 만나고 양친다는 평범한 직업을 통해서 사자와 곰이 올 때에 물맷돌을 던지고 뭘 한. 그렇지만 단순히 자기 힘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이제 결국은 골리앗 앞에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이렇게 이제 되어가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평범하잖아요. 다윗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형들이 8형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은 무시해서 너 양이나 치라고 보내고 나머지 7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무엘이 기름과 불을 얹으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배워나가는 이게 이제 그 속에서 다윗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배워가는 이런 부분들 물맷돌을 뭐 평범한 물맷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나가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고난이 많잖아요. 사울은 고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부터 고난이 있어요? 기름 부음부터
그러니까 17살인가 어릴 때 다윗은 기름을 붓는데 왕으로 예선이잖아요. 예선입니다. 왕이 아니라 몰래 이제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는데 이제는 다윗이 이제 예순되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평생 고난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도망다닌 자가 돼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집안도 다 도망을 다녀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다윗이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점차 평범한 양치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세워가기 위한 이런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도 그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되고 연되고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서게 하고 전쟁해야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 속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윗의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이제 골리앗까지 연결돼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쭉. 자, 객관적으로 볼게요. 객관적인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을까요? 지금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누가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잖아요. 그 전쟁터에 소년인데 전쟁터에는 형들이 갔고 사울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왜 다윗을 보내셨나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몸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그리고 자 누가 다윗이 이겼지만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분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물매라는 것은 뭘까요? 물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죠, 달란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능,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죠. 물맷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하고 준비하는 자, 우리가
존재로 볼까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먼저 관계, 존재로 보게 되면 어때요? 존재. 여기 존재 보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또 다윗이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고 이들의 존재를 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해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응?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육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응?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응?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교해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보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 단지 싸움이라는 것은 이들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이라는 혈과 육, 골리앗이라는 이런 부분만을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마치 그 가나안의 애굽을 그 가나안을 정탐한 10사람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다 경험했지만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한 것은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이렇게 과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적으로도 해석을 하면요. 관계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들. 사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은 그 주위의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워하고 침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도록 하시려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골리앗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야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구나, 여기서 쉬려 죽는구나 라고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걸 받아주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 할 때 여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신대 신학생, 인천교대, 인천대학교
축구 시합을 했어요. 나는 총신대학생들을 가르쳤고, 제 후배는 인천교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부대장이었어요. 부대장. 문무대에서. 전반전에 3대0으로 졌어요. 인천교대 축구 체육애들한테 총신대고 뭐 맨날 기도만 하고 공원에서 이길 수가 있냐. 뭐 이기지. 그죠? 옛날에 문무대에 있었잖아요. 성남의 종합행정학교 문무대. 그때 저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종신대, 야, 나도 예수 믿고 너희는 신학생들인데 아무리 그러니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지를 못. 그래서 야,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친생 게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시합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걸 묻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좀 하자. 한번 분실을 하고 후반전에 다시 저도 이렇게 축구에 이제 들어갈 때 뛰었죠. 저쪽도 부대장 한 명 들어가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겼어. 네? 이겼어. 성신이 이겼어. 이기지는 못해도 저도 한번 불렀어요. 3대3 비겼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을 먹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들이 뭐 체육과하고 뭐 덩치도 이러니 이길 수가 없어. 지혜니까 그러나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축구는 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윗과 삼손은 전쟁하는 것이 사명인데 다이아 누구요? 삼손 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고 삼손은 사사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지파들 중에서 세워서 하겠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나시린, 그 은혜를 삼손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육체의 욕망으로 사용했어요. 사명인데 못한다. 그게 아닌 거죠.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손은 마지막에 이제 망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사사로서 죽을 수가 있었죠. 설교할 때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삼손은 죽은 사명을 감당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사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래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듣고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막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깨달아서 물어보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삼손의 어떤 삼손 그걸 통해서 주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자, 다른 질문 없으면 같이